삼성경제연구소가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CEO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손꼽힌 것이 뭐였냐 하면 대인지능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지능. 대인지능이 뭐냐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인맥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인지능입니다. 소통의 능력이 탁월해서 누구와도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대인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MBA 과정에서 세계 유수 기업 CEO들을 상대로 당신이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응답자의 85%가 대답하기를 원만한 인간관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카네기 재단도 5년간 사회에서 여러 방면에서 성공한 사람들 1만 명을 대상으로 그 성공 비결을 물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85%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자신은 다양한 사람들과 골고루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 비결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 분야에서 지식이 모자라거나 교육을 덜 받았거나 혹은 노하우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관계를 잘 못해서 관계가 꼬여버려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을 풀지 못하여서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아서 목사님 집안 어르신들을 찾아가면서 제가 고등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러 가게 되면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누가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는 없다. 그런데 당회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면 쫓겨나는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다툼이 되고 다툼이 싸움이 되는 일,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타격을 받고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쫓겨나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릴 때 보게 되면 거기 가운데 뭐가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에 불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깨어진 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파장을 일으켜서 그 다른 일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잘 지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여기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번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생겨보십시오. 교회에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함께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어 보십시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희한해서 예배고 뭐고 다 안 드려지는 것 같고 하나도 집중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뒤숭숭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어쩌면 관계의 회복이 더 우선하는 가르침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다른 모든 관계의 근원이 되는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이 무슨 말씀으로 적혀져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대신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들을 먼저 주셨는데 왜 이러한 대신 계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라야지 그 뒤에 이어지는 계명들, 대인 계명도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이것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의 보고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자비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 모든 인생이 복과 은혜와 자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과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복과 은혜와 자비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받고 싶어도, 은혜를 누리고 싶어도, 자비의 사람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나누어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무가 땅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온전해지지 않고서는 그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며 다른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 이후에 이 세상 사는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열심을 다하여 노력한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틈을 메꾸는 은혜가 되어졌고 가로막혔던 담을 허는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모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로 주님 앞에 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로 산다라는 이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삶의 목표로 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쪽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자꾸만 내가 짓는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게 되면서 관계를 자꾸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로서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가지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습관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암송했던 암송 구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 암송하고 계시는 분은 계십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여주세요. 암송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무엇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날마다 자백하기만 하면, 항상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가, 특별히 우리의 자백이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일으키고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과의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관계를 어지럽히는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뜻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들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던 와중에 중간중간 종종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려고 따로 떨어져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려고 한다면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도를 낳고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을 교회 공동체가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늘 안전하고 평안하듯이, 그리고 그 가까움의 정도를 다른 모든 것이 방해할 수 없듯이,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안전하며 그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평안하여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어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힘쓰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며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가까워져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권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 주셨는데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입니다. 그 화목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모든 가는 곳에서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는 모임에는 들어가기 싫은 모임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 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탕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종은 원래 자기 몸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주인의 것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그런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똑같이 탕감의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모든 사실을 알려버렸고, 주인은 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입은 자는,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얻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곳이 설사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연합되지 못하고 갈등이 풍성하고 다툼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갔을 때 모든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노사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팀 내 분위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서 자꾸 껄끄럽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비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먼저 대접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목숨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화목하게 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성경은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을 깨트리는 요인이 무엇일까? 대부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더 많죠. 왜 그렇겠습니까? 답답한 일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답답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저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렇게 하는가 생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 이해 못하겠다, 이해를 포기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 가서 울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울고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하하하하 거기서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마음과 감정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관계의 회복은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해는 배려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해는 낮아짐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스스로 사람들과 같이 낮아짐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거기서 이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높은 곳에서 고자세로 있으면서 낮은 곳에 있는 이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지를 청주에서 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맡았는데 유치부 6살, 7살짜리 애들을 맡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사역 갈 때 그 전까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 가는 첫날 가니까 전도사님 불러주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날에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 갔을 때 보통은 전임자가 그 전주까지 사역하고 떠나고 저는 새롭게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경우가 많은데
하필이면 그 전임자가 저랑 두 주를 같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그분이 설교하시고 다음 주는 제가 설교하고, 그래서 한 주 겹쳐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전임자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 처음 나갔는데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근데 또 저랑 나이는 똑같은 동갑내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었나? 제가 26, 27 정도에 사역을 갔는데 벌써 그분이 목사님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나 했더니, 학부를 신학 전공을 해서 20살부터 이제 신학을 해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군목을 가시는 바람에, 군목 가시는 분들은 보통 안수를 먼저 주고 군대를 파송하기 때문에 안수를 받고, 이제 저랑 나이는 같았지만 목사님으로 그곳에 이제 계시고 한 2, 3주 뒤면은 이제 입대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이 강대상 앞쪽에서 그 전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처음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와중이었는데 저쪽 부분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친구가 6살짜리 친구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 부모님이 이 휠체어를 타고 이 아이를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반신이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넣어주니까, 예배실에 넣어주니까 하반신을 못 쓰니까 이제 엎드리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저랑 같이 한참 얘기하시다가 그 친구가 들어오는 거 보더니 뛰어가셨습니다. 첫날이었는데 저는 모르는 친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목사님이 뛰어가서 그 아이가 엎드려 있는데 같이 엎드렸습니다. 아이랑 같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엎드린 채로 양복을 입은 그 상태 그대로 엎드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지냈냐? 한 주간에 뭐가 제일 재밌었냐? 엄마랑 아빠랑 무슨 대화를 했었냐? 오늘은 아침은 먹었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더니,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성가대를 했었는데, 성가대가 이쪽에 있었는데 둘이 같이 기어서 이렇게 쭉 오는 겁니다. 아이랑 같이. 그러고 난 다음에 성가대 하는 자리까지 대다 주고 이제 일어나서 저랑 차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나누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이 첫 사역하는 첫날에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다니. 나랑 나이는 동갑이고 별로 나보다 낫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낮아지고 하는 것이 쉽게 되실까? 지금도 군대에서 군목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이렇게 목회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몇 주 지나고 아무도 안 볼 때 토요일에 저 혼자서 기어 다녀 봤습니다. 뭐 어떻게 뭐 학생이 올 때 할 수는 없고, 저 혼자서 토요일에 한번 나도 기어봐야겠다, 이렇게 기어보고 저렇게 기어보고 해봤는데, 기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예배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겠습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잘 청소했다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청소했지만 기어서 막 다녀보니까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옷이 다 먼지로 채워지고, 또 다 평평한 것 같았지만 울퉁불퉁해서 이렇게 오면 좀 더 울퉁불퉁하고 저렇게 오면 더 편하게 오는구나, 그런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닥 청소를 토요일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까지 낮아져 보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들도 투성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어떨 때 되는 것인가? 고자세로 높은 위치에서 이해하려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까지 내가 낮아져서 낮춰질 때, 그때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를 넘어 동정함이 필요합니다. 동정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말하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해가 머리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동정은 가슴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머리는 항상 신체 기관 중에 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뭔가 채워진 게 많은 사람들이 입을 자꾸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 자꾸 여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머리에 채워진 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입은 항상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가슴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신체 기관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 가슴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은 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동정심이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에 말하기를 좋아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주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서 상대방의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의 방법은 틀린 것 같아요. 내 주장이 옳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관계가 죄송하지만 회복되다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도 하지만 동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고 싶지만 한 번 더 참고, 말하고 싶지만 가려서 하고, 말하고 싶지만 그저 들어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동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사실 소통인데, 소통은 대화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담사들 한번 만나보세요. 심리 상담사를 만나거나 이런 상담사들을 만나게 되면 말 잘해서 그 사람이 상담사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잘 들어줘요.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해와 동정과 더불어 용서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도 충분히 동정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계의 회복의 역사는 용서의 결단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웰링턴이라고 하는 제독이 있었습니다. 군대의 제독이었는데 불량한 병사가 있어서 아무리 해줘도 이 불량한 병사를 좀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되어서 이제 총살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총살 직전에 이제 그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량한 병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변화시키려고 교육도 했고 징계도 했고 감옥에도 가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너는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총살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 병사가 이 제독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제독님, 그렇습니다. 제독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 웰링턴 제독의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이제까지 다 했는데도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너는 변하지 않던데 그래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 하고 그 총살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입은 용서함을 입은 이 병사가 모범 병사가 되어지고 이 웰링턴 제독을 곁에서 끝까지 지키는 그런 병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가슴에 따뜻한 사랑으로 동정심으로 그들을 들어주고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관계의 회복은 시작은 될 수 있을지라도 완성은 결국 내가 결단하여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왜 이토록 많이 용서하신 것입니까?
진짜 능력은 용서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하고 나면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회가 용서의 물결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고 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입어 주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시고 동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용서를 결단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